구소련의 세계적인 작가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그렇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은 아마 수용소 군도라는 그런 책일 겁니다. 유독 이 솔제니친은 그 소련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그 격변기를 살아가면서 특히 수용소 생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책에 많이 이렇게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솔제니친은 그의 책, 그 앞머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아이들 친구들하고 뛰어놀면서 밖에 나가면은 어른들이 삼삼오오 모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말세야. 지금 마지막이야.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여러분, 그는 1910년대 후반쯤에 태어났습니다. 1918년인가 그래요. 그가 태어난 해가. 여러분, 그러면 그 아주 격동기, 제정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소련 공산주의 국가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격동기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그가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그 모이는 것도 위험하죠. 모이면 우리가 지금 이런 위험한 위기를 맞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 그들은 분명히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들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러시아 정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제도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알았던 거예요. 해안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이는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요란하고 시끄럽고 막 이렇게 분열이 심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 세상 가운데서 지혜를 찾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여기 잘 될 거야. 좋은 지도자를 세우면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솔제니친은 그것을 간파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 수천만 명이 왜 죽어가고 있는가? 왜 수용소에서 굶어 죽고 있는가? 왜 겨울에 동사하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 호세아나 다음 장에 나오는 아모스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라고 하냐면 최초의 문서 선교사, 선지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선지자들 중에 최초의 문서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죠. 근데 이때에 호세아나 아모스는 아주 유사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세상이 이렇게 지금 불의가 가득하고 있는가? 왜 이 땅의 정의가 사라졌는가? 왜 이 땅의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져 내렸는가? 어떤 윤리교육이 부재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도덕이 부재해서 그런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나 아모스가 봤던 그 통찰력, 이것을 솔제니친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참으로 애석해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이냐? 우리는 막 지금 폭주기관차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기가 위험하고요. 귀를 열어놓기가 아주 지금 민망스러워요. 여러분, 왜 이 사회의 불의가 압도하고 있는가?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옳은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 불의가 압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이 무너지고 나면요, 어떤 도덕교육도 윤리교육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더 많은 걸 깨닫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또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일수록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걸 우리는 보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많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잘못된 거를 뜯어 말려야 되고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저 좋은 대학 나왔다는 것이 좋은 일터에서 돈 많이 버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목사가 이분적으로 보고 갈등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수출을 더 많이 하고 공장을 더 많이 짓고 반도체를 더 많이 만들고 차량을 더 수출하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아모스도 그것 때문에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모범 답안을 찾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세상의 질서가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런 나라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도자로부터 백성이르기까지 제사장에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여러분 정치도 총체적인 난국이요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속이 터질 지경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세상만 그렇다면 소망이 있겠는데 교회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재물을 탐하고 천국이 없는 것 같이 이 땅에 올인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잠시 지나가는 것이니까 이거를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늘 젊은 줄 알아서 근데 지치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좁아지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1살짜리도 마찬가지고 20살짜리도 마찬가지예요. 40 먹은 사람도 자꾸 단축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누군가가 훌륭한 목사님이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 나와서 우리는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왜 그렇게 물질에 집착합니까? 왜 그거를 위해서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버립니까? 왜 높은 자리를 탐합니까? 왜 거기에 그냥 탐하는 게 아니라 부정부가 개입됩니까? 왜 돈이 개입됩니까? 자리를 돈 주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점점 악화이로예요. 여러분 이것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나 그 동시대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세상 향해서 절규하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다.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 계속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멸망 나간다.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북쪽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쪽은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노아 시대에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전부 전멸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 너무 무거운 주제를 던지나요?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정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더 필요해요. 이 추석 명절에는 우상이 조상신이 막 설치고 다니는 이런 때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신이죠. 여러분 회복은 뭐에 있느냐? 내 죄를 깨닫는 데 있어요. 누구나 회복을 원하고 부흥을 원해요.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과 개인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전혀 진전이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 죄를 깨달아요?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다 양쪽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달라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오라. 전부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9절에 10절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금 복을 주시겠다. 복을 끄는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이걸 돌아간다는 것이 휴거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은 이 회개라는 의미예요. 내가 지금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 그러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회개고 이게 휴거예요. 돌아가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이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누군가 상담사를 찾아가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만 즐거워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안 비워지는 걸 어떻게 해?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그 무소유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 안을 채워야 그게 빠져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찢어진 상태예요. 산산조각 났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고 목사들이 바로 서지 못했고 목사들이 부정부패에 앞장섰고 잘못했고 문제를 일으켰고 이성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돈을 탐했고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쉬쉬쉬쉬 할 뿐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그게 우상 아니겠어요? 천국 간다면서 왜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해? 지금 사는 것 정도 충분한데 더 많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찔합니다. 이 모든 게 찢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예요. 치셨으나 싸매주실 거예요. 우리의 환부가 고쳐집니다. 우리의 상처는 어떠냐?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골마서 썩고 있습니다. 호세아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보이죠? 5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다. 썩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불투명한 그런 비전과 계획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냥 다 잘 될 거야. 왜? 우리 인류는 늘 위기를 잘 극복해갖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터무니없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죄로 두려움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내 죄 때문에도 나가야 돼요. 잘못 때문에 나가야 돼요. 당시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치유하실 거예요. 어떡하나 이제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설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음을 생명으로 돌려놓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후에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죽었어도 살아나요. 그게 부활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겁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이제 돌아가자. 돌아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만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우리는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살려주실 거예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니까 교회 회원이니까, 난 교회 회비로 헌금도 종종 내니까, 11조도 내고 있으니까 나는 살려주겠지. 그거는 너무 우리에게 무모한 기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호소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3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분께 돌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선택됐으니까, 나는 선민이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나는 괜찮을 거예요. 끄떡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노아 시대에 물로 홍수로 그들을 심판할 때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상태하고 똑같아요.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겁기만 한 거예요.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전부 모든 것이 소비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분출해야 돼. 근데 여기 뭐니 해도 뭐니같이 보여요. 돈이 많아야 돼요. 쩐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신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하러 와요? 돈이 다 해결해 주는데. 내 모든 기쁨을 담보할 수 있어요, 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짜 신에게 갖고 우리는 돈한테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시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3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의 나타나시는 중반절에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여러분, 새벽빛은 늘 시간이 되고 찾아오죠. 새벽은 찾아옵니다.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촉촉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어디 불교신자가 기도를 합니까? 누가 합니까? 무슨 인물이 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되죠. 자다가다 깨어나야 될 때요.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깨워야 돼요. 적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콧방구도 안 낀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심판이야.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이 더위를 보고도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기후전문가가 말합니다. 2030년 이후로는 이거 몇 년 만에 첫 더위인데 이런 얘기 없다는 거예요. 매해 갱신한다는 거예요. 2030년이 2029년보다 덥고 31년이 30년보다 덥고 2032년이 31년보다 덥고 계속 매해 갱신한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분들 50년 후에는 몇 도쯤 될지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긴장감 주고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막 주변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 보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내가 깨어있어야 남을 깨우지. 내가 자고 있는데 누구를 깨우겠어요. 그저 내 교회, 내 가정, 이거밖에 개념이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근시안 쪽에 앞에 문제만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분을 깨닫게 되고 그분께 돌아가게 되면 새벽빛같이 또는 비와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땅이 안 좋고 백이에요. 하나님 임하시는데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비가 내렸는데 세상이 메말라간다?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데 세상이 어떻게 악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수많은 범죄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남을 사기치고 속이먹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나 아모스 시절이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망가지니까 세상이 엉망인 거예요. 신 한 켤레로 사람 사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 신발 한 켤레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지금보다 신발이 귀하겠지만. 여러분, 이 비와 빛과 이 늦은 비는 농사를 풍성하게 합니다.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만나 주십니다. 우리 어떤 큰 죄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육신의 질병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젊다고 늙었다고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 계속 호소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 계속 보냈고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들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지만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 심령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돌을 뚫고 어떻게 그 비가, 늦은 비가 햇빛이 투과할 수 있겠어요? 그저 깜깜하죠. 그 심령에 움직임이 없어요.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애끓는 마음으로 다시 호소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네게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돌아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겠느냐? 지금도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려 우리가 너희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건 고지기에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누가 있느냐가 문제죠. 그는 애끓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아 유다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 거예요? 누구 하나 반을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4절 하반절에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너희 인애가 뭡니까? 헬세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세상에 남자 여자가 만나서 좋아서 하는 거 이거하고는 달라요. 세상의 사랑이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가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리고 우리 연예계를 쭉 한번 보세요. 저는 뭐 잘 관찰해 보지 않았지만 다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자들 내면은 모르겠지만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 가정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만 결혼한 그 가정도 그 안이 다복한 거죠. 갈등이 많습니다. 늘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건데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무슨 뭐 결혼할 때 사랑했는데 얼마 지나니까 다 식구가지고 싸늘해져. 그래서 왼수가 돼버립니까?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 사랑, 헤세드는 달라요. 신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을 흉내내기도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따라가죠. 근데 그 인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이 자비와 긍휼이 어때요?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아 사라져버렸어요. 한쪽 귀로 듣고 사라지는 거예요. 한쪽 귀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5절에 그러면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5절에 끔찍한 말씀을 하는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 능력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천지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죽을 사람도 살려요.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 뻥치고 계시는 저 목사님 완전 사이코 됐구만 할 거예요. 누구도 걸떠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 인애가 사라지고 나니까 선지자들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빛과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두 가지로 봅니다. 두 가지를 실패했어요. 그게 뭐냐? 6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형식적이에요. 그냥 자리만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믿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혼
부모 관계도 똑같아요. 피차에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물질 때문에 이게 붙어있는가 그러면 그게 적체적으로 물질이 떨어지면 흐물흐물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부부를 남자와 여자 신랑 신부를 딱 붙여주셔야지. 거기에 물질이 개입하거나 뭐 다른 게 개입할 여지가 있으면 안 되죠. 또 하나님은 어떠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호세아 5장 17절에도 말씀해요. 그들 우상과 연합해서 그만두라. 4장 17절, 호세아 4장 17절에 에브람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리두라. 우상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관계는 깨졌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리니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오래 가면은 한국교회도 한 140년 됐더니 우리의 신앙 믿음이 종교 행위로 전락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이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나를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배우들 깊이 이해해줘야죠. 이성관계도 그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뭐예요? 선물 사주고 뭐 반지 사주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를 깊이 이해해주고 함께하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아파하는 것이고. 그게 돕는 배필이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는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상대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분의 뜻을 알아야, 그분을 알아야만 그분 뜻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를 하셨는지 알아야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죠. 내 아내가 뭐를 원하는지 알아야만 그 원하는 것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죠. 기찻길입니까? 그냥 계속 평행선으로 가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내 아내가 술 마시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걸 그럼 뭐 끊어야지. 담배를 싫어하는 거 끊어야지. 도박을 싫어하는 걸 딱 보니까 좋아할 사람도 없겠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집에 트러블이 생기면 그럼 그거 끊어야지.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고집불통으로 계속 그걸 끌고 나가니까 이게 깨지는 거예요. 파탄나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늘 우리는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떠나간 거예요. 늘 미운여기에 뜨끔미지근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내 삶을 드립니다. 드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분께 충성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가고 우리가 그분을 깊이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